신약성경 216조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좋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우리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한편으로 예수님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그리고 정확한 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과 정확한 길로 매일매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과 또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좀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한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서부 쪽입니다. 이때 당시에 상당히 발달을 했었고요. 그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중심으로 바울이 전도한다는 게 이제 바울이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님은 바울이 세운 계획과 전략을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 16장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분명히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아서 바울은 자꾸 막히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히고 연거푸 3번이 계속 막힌 겁니다.
그때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이 잘못되고 나빠서 막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나쁘지 않은데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획하신 거와 다를 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대로 막기도 하고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세계 역사, 선교 역사에 보면 아프리카 지역을 전도했던 그 의사였던 리빙스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분은 중국을 전도하려고 단단히 계획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더니 생각지도 않은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리빙스턴에 의해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그 남아시아에 있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전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거기를 막으시더니 생각지도 않은 인도로 인도하셨어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미얀마 선교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히려 인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또 거길 막으시더니 미얀마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선교한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동참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계획을 다 짜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동참하도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다르게 계획할 때 그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어떤 때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대로 우리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짜놓은 예산의 계획이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계획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예산의 계획을 뒤엎고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이게 주님이 계획을 세운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럽이 다급했던 겁니다. 유럽에 특별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로마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막고 유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 세계만이 아니라 선교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도 인도하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때로는 우리를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길은 막힐 수도 있어. 내가 단단히 계획을 세웠지만 그 길이 막힐 수도 있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계획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계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떤 때는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막힐 수도 있다.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했던 여성분이 있습니다. 킴 릭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6.25 당시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미국의 어떤 좋은 부모가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이 어릴 적에 됐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노래에 상당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모는 오스트리아로 보내서 성악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찬양 인도를 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쪽 멀리 있는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만 말해줍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조심합니다. 또 앞에 계단이 있다고 말해주면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10년, 20년 후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하라고 인도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일에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결국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가, 이 얘기가 충분히 답이 된다고 봅니다. 바울의 길을 막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 새롭게 여신 길이 어디냐면 유럽이었습니다. 그 유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단단히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 그리고 새롭게 여신 길이 여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부흥했잖아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5,000명이 부흥을 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를 전체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도 하나님이 이 길을 막고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충분히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몇 날을 지나고 봤더니 기도할 만한 것도 없고 예배 드릴 만한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이 길을 막고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내가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다가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 종인데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린 다음에 점을 치는데 꽤나 용하게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이 여자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러고 미래를 알려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주인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점칠 때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주인이 크게 부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귀신을 내쫓고 치유해 주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주인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돈벌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발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셔서 그게 순종하며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불쌍한 사람 치유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인도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는 대목이지요. 게다가 이 옥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보일 겁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옷을 벗긴 다음에 매로 때려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 옥은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깊은 옥은 깊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갇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두 발은 착고에 채여서 꼼짝을 못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일은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쉽게 바울은 길이 막힌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한 여인을 치료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그냥 찬양하고 감사했다. 너무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이 25절 앞에 있는 그 상황과 25절 사이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그 가수 김송 씨라고 있잖아요. 남편이 강원래 씨잖아요. 이 김송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또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이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사지가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여친이었던 이 김송 씨가 남자친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방송에 보도된 것은 이 두 부부가 아주 인고 부부라고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송 이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으로 잘 돌보는지 모른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김송 씨가 작년 연말에 그 TV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저를 천사로 바라보는 프레임에 갇혀서 인고 부부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부부는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았는지를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어서 이랬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감사히 여기게 되면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족을 지킨 것만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족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옥 같았던 그 삶이 있었던 것은 몰랐어요. 그러나 지옥 같은 삶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을 이 크리스찬이니까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그 김송 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것이 보입니다. 바울이 25절 한 절만 보면 그 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와, 바울 대단한데? 쉽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오기까지 바울은 왜 하나님이 길을 막고 나를 이 옥에 가두게 한 거야? 나에게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뭐야? 라고 이해 안 돼서 분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줄기, 나의 인생은 성령님이 인도한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진리에게로 인도한다. 그것이 바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지금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옥 안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그 감옥도 예배 처소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감옥도 예배 처소, 다시 말하면 감옥이 예배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우리 교우들은 되레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 교우들이 볼 때도, 목회자인 저를 볼 때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거죠.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기도 중에 불현듯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신학적 비전으로 갖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강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숫자만큼 은강교회가 많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청라에 있는 이곳만이 은강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있는 그곳도 전부 다 은강교회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내가 있는 곳이 교회야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너의 눈에는 지금 300개의 은강교회가 보이니? 라고 묻더라고요. 300개의 은강교회가 보이니?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옆에 있는 가정, 옆에 있는 가정이 모아서 예배드리고 그게 교회였어요. 그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모이는 게 우리 은강교회에서 모이는 것 같은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은강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는 극히 적었고 거의 모든 게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앙생활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교회에서 교제하고 가정교회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가정교회에서 선교하고 가정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또 다른 가정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게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게 개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주님은 제게 깨닫게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붙잡게 하시는 거구나. 300개의 은강교회가 보이니.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제게 주셨던 이 마음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마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눈에도 300개의 은강교회가 보이십니까? 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도 예배당으로 삼았던 바울. 이제 우리는 감옥도 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다. 이것을 실습시키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도 교회야, 여기서도 예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겨낸 거예요.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바울이 여기도 교회야, 이곳에서도 예배야라고 하는 걸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막 나더니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간수가 이 일을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때 당시에 죄수들이 옥에 갇혔다가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다급하게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요, 잘 보십시오. 갑자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더니 지진이 나더니 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착고에 채였던 것이 풀려졌어요. 그래서 간수는 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다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그 옥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기회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도망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간수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도망하면 자기는 자유인이 되지만 그러나 간수는 이 일로 인하여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길보다 내가 죄수로 있는 길을 선택하면서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자유의 길까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이 빌립보로 인도하셨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갈 때는 잔뜩 기대를 하며 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우연히 만난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살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굉장한 일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뜻이구나. 루디아 한 사람을 살려낸다. 그리고 불쌍한 여종 한 명을 만난 다음에 그 여종 한 명을 또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옥에 갇혀있을 때 이 간수 한 명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이 길을 막으시고 빌립보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을까? 그리고 왜 옥에 갇혔을까?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은 루디아 한 사람 살려내라는 거구나. 여종 한 사람 치료하라는 거구나. 간수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여기 보낸 거구나. 여러분이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해서 여기서 한 사람 이거 언제 구원해내냐고요.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건져내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막을 지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곳을 가셔서 그곳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 한 명 건져내는 거였어요. 이 여인 한 명 건져내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고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효율성이 없지요.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치료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치료하려고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귀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에 손을 대고, 다리에 손을 대고, 다 여러분 손을 대셨죠?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나았어. 아,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금방금방 낫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방법으로 치유한 적이 없고,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일일이 한 명씩 그 한 명의 눈을 쳐다보며 그에게 질문도 하며 그의 고통을 듣기도 하며 한 사람 고쳐주고 또 한 사람 고쳐주고 밤을 새더라도 그렇게 고치셨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거거든요. 우리 알고 있죠? 이 땅에 단 한 사람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다. 영화,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 쉰들러 리스트 생각이 또 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고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나치 당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아주 탐욕스러웠고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밝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쉰들러가 야, 이 돈으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저 유대인들을 내가 사면 내 노예처럼 되고 내 노예처럼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쉰들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거든요.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요. 전쟁이 끝나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쉰들러에 의해서 살게 된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게 그 다음 나와요. 쉰들러가 자기의 자가용을 딱 가리키면서 이 자가용 이거 팔았으면 10사람 더 살렸을 텐데 이 자가용이 뭐라고 자기의 금배지를 가리키면서 내가 나치 당원으로 들어갔을 때 받은 이 금배지 이거 팔았으면 2사람 살릴 수 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돈을 더 벌었다면 돈을 번 만큼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돈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돈을 허비해버리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 못 살렸다는 거. 막 그걸 후회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려요. 저는 이 영화의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 이 마음이
흐트러졌던 제 마음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아주 흔들리는 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연락해도 무시하고 만나자고 약속했다 바람 맞히고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나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내 가족도 아닌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성의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 믿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상을 줍니까? 외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붙들어 살렸을 때, 그때 이 간수가 말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0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간수가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혼의 구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확대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옥 안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게 일어난 일을 제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마음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요. 또 하나, 당신들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도 예배당으로 여기는 이런 소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교회다라고 여기며 그걸 이겨내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별것 아닌 사람 같은 그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살려나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그 담대함과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그 다음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어디서 오냐고요? 그 담대함과 사랑이 어디서 오냐고요?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 옥 안에서도 내가 왜 갇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교회로 여기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진짜 믿으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당신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옥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험악한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정도 구원해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구원해내시고 거기서도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